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두에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8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7장과 8장에서는요 아이성 전투에서의 참패 후에 또다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요단강 건너고요, 그 다음에 그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러나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에서는 참패를 했죠.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인간의 생각대로 상식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리고성은 상식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또 이 아이성은 상식으로 보면은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 속에서 대체로 공감하는 내용이 상식이에요. 그 상식은 힘센 사람 이기는 것이고 힘이 약한 사람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하죠.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여리고성은 절대로 상식으로 보면 무너질 수 없는 성인데 무너졌고, 이 아이성은 질 수 없는 싸움에 졌어요. 그는 인생은 상식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축적된 경험이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뭘까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순종하면 되는데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단순한 원리죠. 그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의 능력대로 안 된다. 그런 우리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이미 그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경험하면서 30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에발산으로 이제 다 끌고 가는 겁니다. 자, 30절 보시면 그때란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근데 여기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가나안의 중심에 있는 도성이 세겜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유명한 두 산이 위에 있는 에발산, 아래쪽에 있는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또 특별한 곳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근데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순탄하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마침내라는 뜻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긴 했는데 그렇게 쉽게 오는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세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세겜이라는 장소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던 그곳인데, 그 세겜에는 위에 에발산, 아래 그리심산이 협곡,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두 산이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이 에발산으로 모이겠는가? 신명기 11장을 보면요, 특별히 11장 29절에 이미 모세가 명령한 바가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12지파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다 이렇게 두라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절반씩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게 하고, 또 나머지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그리심산을 향해서는 축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심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또 저주를 선포할 때는 에발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순종하면 그리심산에서의 축복을 약속하신 대로, 그러나 불순종하면 에발산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한 대로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왜 그 두 산 중에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 아니라 왜 저주의 산 에발산으로 데려갔을까? 우리 생각에는 그 축복을 선언하는 그 그리심산으로 데려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3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을 거기에다 두고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라는 것은, 번제는 모든 걸 다 불살라드리는 전적 헌신을 표현하는 내용이라면, 화목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는 것이 화목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번제와 화목제의 아주 구체적인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십자가 자체는 저주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주의 효력이 상실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은 십자가는 다 저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닌 십자가들은 저주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주를 무력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 아닌 저주받은 십자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다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기 에발산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산, 그곳은 우리 인생의 모습 그대로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놓고 거기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다시 이것을 원형으로 오면은 신약 시대에 저주받은 곳 갈보리, 골고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이것은 구약에서 보여주는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에서 흐르는 저주를 끊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를 끊어주는 것이지,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 그 저주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해서 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저주를 끊어낸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에발산에 흐르는 저주, 내게 흐르는 저주,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 땅에 흐르는 저주, 그거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저주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에서 이런 귀한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저주를 상징하는 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거기에서 저주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님이 소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라고 다 똑같은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냐 아니냐를 분별해야지. 무조건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 없는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는 게 그게 주술적 행위라고요. 그게 미신이에요. 무슨 귀신이 십자가만 보면 도망갑니까?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가 중요한 거지, 무슨 귀신이 십자가만 보면 도망갑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님 달린 십자가를 귀신이 두려워하는 거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닌다고 복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건 주술적인 행위라고요. 주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주님 생각하지 않는 일체 모든 건 그건 미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지 않으면은 그냥 단순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자기 기도를 이루기 위한 거는 그런 미신의 기도란 말이에요. 먼저 저주가 끊어지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발산에서의 저주받은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여호수아가 거기 에발산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돌에다가 기록을 했더라. 그럼 뭐예요? 돌에 기록했다는 것은 흐려지지 않도록. 그래도 그들이 돌을 안 보면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의 비석, 신비에다 새기라. 신비, 마음의 비석에다 새기라. 마음에 새겨져야만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져야지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비석, 신비에다가 세워 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하는 거는 내 마음에다 새기는 것이죠. 그런 것이 오늘 여기 율법을 그 자손들에게 다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 그런데 중요한 말씀 33절 둘째 줄에 보면은요, 거기 이방인들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출애굽 여정 속에는 이방인들도 지금 합류했다는 거죠. 비록 소수이겠지만은 이방인들도 지금 같이 들어간 거예요. 순수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옆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유심히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들이 저희가 뭐가 진짜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족,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든지 애굽에 이민 왔던 타민족이라든지 그런 것을 여기서 뭐라 그러면 잡족이라고 그래요. 그 잡족들도 섞여서 들어왔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왔든지 관심을 갖고 왔든지 이스라엘 원래 원형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어쨌든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방인들을 내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까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다 서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심산 앞에서 또 에발산 앞에 세워놓고, 또 거기 명령한 대로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합니다. 여긴 저주가 나오지 않아요. 축복으로 결론 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순종하면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저주받기 위해서 그런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 그 매를 드는 것, 그리고 집에다 매를 걸어놓는 건 애들을 폭력을 쓰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게 아니잖아요. 매를 보면서 아이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어떤 부모가 자식, 물론 요즘 뭐 이상한 부모들도 있어가지고 자식도 죽이는 세상인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주의 말씀도 주셨지만 그 백성이 저주받기로 해서 주신 게 아니라면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결국은 여기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고 그들이 다 들은 거예요. 오늘 제목대로 이렇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명령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
그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일이 6월 첫날이니까 새로운 달에 맞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6월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지, 마음이 새롭지 않은 사람은 6월이 절대 새 달이 될 수 없어요.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내일 월사 축복 새벽 기도에만이라도 온 가족을 깨워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을 깨우고 여러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허투루 듣지 마시고 순종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런 귀한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